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한 길이 되어줍니다. 이 영상이 유독 마음에 걸리신다면 아마 지금 삶이 조금 버거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을 뿐이죠. 인생의 후반부에 맞이하는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를 되묻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황혼의 이혼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고 다시 숨 쉴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혼과 60대의 이혼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다는 위안이라도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맞이하는 이별은 마치 평생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함을 동반합니다. 주변에서는 쉽게 말하지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이제 와서 새 출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결혼 40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까? 그 옷들이 너무 무거워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자신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혼자요. 죽는 것도 혼자이며 그 길을 가는 것도 결국은 혼자라고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진리를 너무나 아프게 깨닫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늙어갈 것이라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그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책도, 원망도, 후회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정했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붙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겨진 원망과 미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로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재행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행무상, 이 네 글자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기에 그것이 끝날 때의 배신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38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요. 결혼식 날 손을 맞잡고 평생을 약속했던 그 순간들, 아이를 낳고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명절마다 함께 차례를 지내고 손주들을 돌보던 그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38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안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요. 다만 이제 그 인연의 계절이 바뀐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은 만개했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일주일이면 집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무에는 초록 잎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벚꽃이 피었던 그 일주일이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것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꽃이 지듯이 모든 인연도 때가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평생 헌신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이 원망은 사실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20대에 내가 좋아하던 것과 60대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이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변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연의 흐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혼 후 1년 동안 매일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이 물을 컵에 담아두었는데 그 물이 증발했다고 해서 물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물은 그저 물의 본성대로 증발한 것뿐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그저 인연의 본성대로 흘러간 것뿐이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을 함께 살았든 40년을 함께 살았든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계절이 지나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가을이 왔다고 해서 여름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계절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변하는 것을 변하게 두십시오. 흘러가는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이미 저 멀리 흘러간 강물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요. 35년 동안 아침마다 남편 밥상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떠도 아무도 없는 텅 빈 집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는데 이제 나 혼자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허무하다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내에게 의지하고, 자식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힘으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걷던 사람이 목발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요. 스스로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되어 힘든데 스스로 해결하라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혼 후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빨래하는 법도 몰랐고 밥 짓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라면만 끓여 먹으셨대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요리책을 빌려보고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태우고 국을 짜게 만들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요.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고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가족이 원하는 곳을 우선했습니다. 내 옷을 사는 것보다 자식 옷을 사는 것이 먼저였고, 내 건강보다 가족의 건강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을 나갈지, 집에서 쉴지 오롯이 내가 결정합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책을 읽다가 졸려지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얻게 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당연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 자유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생 남편 따라, 자식 따라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정작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혼자 간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주에 있는 작은 절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셨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고요.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뿐이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혼자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 원증회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증회고, 이것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 배신감,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그 감정들이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힙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의 표정들이 계속 떠올라 당신을 짓누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남자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늙고 병들면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병들어서 매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미움은 칼과 같아서 남을 찌르려다가 결국 자기 손을 베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그 미움의 감옥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도 당신이고 식욕을 잃는 것도 당신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당신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당신만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살을 빼내려 하지 않고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이 사람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이 독은 무슨 성분인지, 이 화살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독은 온몸에 퍼져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화살을 빼내는 것이라고요. 지금 당신이 상대를 원망하는 것은 독화살을 뽑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계속 생각하는 것은 그 독화살을 더 깊이 박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살은 이미 당신 몸에 박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빼내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그 독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 여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 전 부인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벌주고 있는 건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라고요. 그 후 할아버지는 절에 가서 스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미움은 뜨거운 석탄과 같아서 그것을 쥐고 있으면 당신 손만 타들어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석탄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에서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 속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자신을 해치는 독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자신을 치유하는 약인지를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뉘우쳐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속의 지옥을 끄는 것입니다. 미움의 불길이 당신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죄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요. 여기서 사랑이란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놓아주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에서 평온하기를 빕니다. 라고요.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 가슴속에 박혔던 독화살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원증회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도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네, 번째 지혜, 오온의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이란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집은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핥히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집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그 집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곳이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편을 들고 아들은 아빠 편을 들면서 가족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재산도 모으고 자녀도 키웠습니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혼 과정에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전 부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그 사람에게 절반을 줘야 하느냐, 억울하고 분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떻게든 더 적게 주는 방법을 찾으려 했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지더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90세가 넘으신 분이셨는데 작은 단칸방에서 소박하게 사시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혼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왔지. 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가야 한단다. 쥔 것을 놓지 못하면 편히 갈 수가 없어.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건가? 결국 다 놓고 갈 것을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을 하면서도
더 이상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남은 인생 편히 사십시오. 라고요. 변호사는 왜 그렇게 쉽게 양보하느냐고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편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놓아버리자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몇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졌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부자가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자녀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평생 키운 보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가 누구 편을 들든 그것은 자녀의 선택이고 자녀의 권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딸이 아버지 편을 들자 너무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 편을 드느냐? 밤마다 울면서 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녀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늘이 잠시 당신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을 막을 권리는 당신에게도 없습니다. 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딸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빠도 잘 모시고 내 인생도 잘 살 거라. 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져가지 못할 것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빈손으로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손을 잠시 스쳐 지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손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의 비움입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행무상의 진리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등명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원증회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고 오온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네 가지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온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29세의 궁궐의 모든 화려함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성을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이혼이라는 아픔도 어쩌면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 모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라는 간절한 신호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혼 후 5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고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었을 텐데 이제는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진짜 나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60대에 찾은 자유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참 잘 버텼다. 이제는 내가 편안해질 차례다. 라고요.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60세, 인생의 저녁 노을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도 좋지만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은 하루를 살아낸 자만이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당신만의 평온한 산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꽃을 바라봐도 좋고 벤치에 앉아 구름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